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은 사실 8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는요, 설교하기가 쉽지 않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히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설교한답시고 이 내용을 전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은 더 겸손하게 되고 좀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1절 말씀에 성경 9절을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 열고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제목을 부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내로남불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지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면은 다 용납이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 국회의원들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말 엄청난 말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들이 평론하는 거 다 좋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너 자신은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인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다. 내가 하면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오늘은 벌써 1월 8일이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은 2023년도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2023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허공을 향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참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 그거 쉽지 않죠. 저도 참 그런 기도를 해볼까 하고 했었지만은 하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포로의 신세가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 모슬렘 성도들, 모슬렘 교도들이죠. 그들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5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본 고관들이 그를 고발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랬을 때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서운 사자, 찢어서 먹힐 수 있는 그런 사자굴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환난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더 기억하고 인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굴을 통과해야 되고요.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그러한 불길 속에 쳐넣어지는 그러한 환난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장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어두운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때로는 위기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연단을 잘 이겨냈고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3절 그리고 8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좀 더 성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요, 이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내 자신을 향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때로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면은 정죄가 되는 것이죠. 판단을 지나쳐서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판단이 지나치면 정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세치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 그런 거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023년 금년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렸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지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1장을 설교를 하면서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열거된 21가지의 죄를 보면은 어떠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죄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마치 자신이 완벽한 사람처럼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오늘 제목처럼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너를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는 지난번에는 빌립보서를 계속 강해 설교를 했고요. 이 로마서를 선택을 했죠. 중간중간에 야고보서를 제가 설교도 했고요. 요한계시록도 제가 설교했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만 선택을 해서 설교할 수는 없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결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뛰어넘어 설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나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영원한 원고도 없고 영원한 피고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다 부족한 존재인 줄 알고 서로 격려해주며 살아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격려보다는 비판을 잘하는 사람, 이 판단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도 비판을 하고, 어떤 사람도 비판하고, 칭찬할 것도 비판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랑과 격려가 넘쳐야 할 가정과 교회에서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환난과 고난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수근수근하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어두워지고 냉랭해지고 이렇게 싸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요, 또 내가 가르쳐야 될, 또 섬겨야 될 성도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저도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격려를 잘하고 칭찬을 잘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될 수 있으면 내 입은 닫아버리고 내 귀도 이렇게 닫아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만약 계속되는 비판이 있다면은 그 자리를 피하여야 될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속하여 있는 어떤 공동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장소가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아름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될 수만 있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어져가는 따뜻한 밝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내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요, 다 비판받을 만한 일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인.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과 기준으로 보면은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다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겸손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 그 눈으로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런 말을 기억하면서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고, 참 이런 말 하기는 저도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저도 쌍소리를 참 잘하거든요. 저 욕쟁이거든요. 욕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잘난 듯이 설교하는, 제가 잘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중하고 말도 이렇게 아주 점잖게 잘하시면서 왜 자기한테는 심한 말을 하느냐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럴 때는요, 부끄럽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요, 덕이 되는 말을 참 쓰고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에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항상 찝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비판을 하고 트집을 잡고 왜 그렇게 긁어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요, 참 아름답게 생기신 분이시고 참 내조를 잘하는 그러한 여사님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사람은 가까이서 볼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참 제 영원한 멘토로 생각하는 저의 은사가 있습니다. 강태국 박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참 존경을 합니다. 제가 그분을. 그리고 영원한 멘토이시거든요. 제가 다닌 학교의 총장이셨고 너무나 참 인자하시고 그러신 분인데요. 이 가까이서 보는 친구들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은,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 냄새도 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세상 말로 씹어대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때로는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에 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사람은요, 마음의 상태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달리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관점에 따라 사람을 달리 볼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말을 할 때에 항상 믿는 성도답게 해야 되지 않겠나.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면서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과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판단하게 되면은 그 판단하는 사람이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정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인들이라고 하면서 1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또한 표현하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이 로마서 1,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아주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말 자체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내 생각, 내 깊은 곳에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뭡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똑같이 행하면서 핑계를 한다는 거죠. 자기도 똑같이 행하면서 막 핑계를 하고, 또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은 남의 잘못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기 잘못은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을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도 그래요. 수근수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고집이 있고요. 즉 아집과 독선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인 줄도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서 독선을 보여주는 사람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제 가까운 친구들이 저보고 나보고 전전도사 그러다가 전고집 저보고 고집이 많대요. 예, 저 고집이 참 세긴 세요. 내가 잘못인 줄 알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는 잘못된 그런 습관도 때로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5절에 보니 다만 내 고집과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전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고집도 버려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아무개 우겨. 아주 우기기를 잘하는 친구한테는, 우겨라는 별명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 배구를 한다거나 막 그러면은 막, 우겨대면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친구도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있었습니다. 참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엄하게 질책을 하시느냐. 그러므로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잘못에 대한 핑계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핑계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용서를 멸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판단은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고개 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만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무조건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논설하는,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들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판단을 해서 옳은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옳은 판단으로 그를 이렇게 훈계하고 때로는 판단을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조건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저는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해야 할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자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바른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또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하면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신 그 분별력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 요즘 우리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법대로. 때로는요, 법대로 하면은 또 법대로도 잘못된 법에 의해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요,
세상은 나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면 판단을 최대한 유보하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판단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리를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본문 2절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해야지 자기 기준과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저 술, 담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보다 나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을 비교할 때 나는 더 좋은 사람이야. 더 믿음이 좋아.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로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또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또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믿음이 적다 뭐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기준이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행동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행한다라는 행함에 대해서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행함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느냐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많이 행하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에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알면서 그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지요. 말로만 또 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야, 너 뭐 이렇게 배가 고파 난리냐? 가서 라면이라도 먹어라. 라면도 없어서 배를 고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라면 하나라도 사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라면이라도 또 끓여서 사서 끓여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행하는 그것은 진정한 행함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서 생각하고 선행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화목세계 선교회에서는 선교사들에게도 후원을 하지만은 제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구제 그 헌금처럼 이렇게 후원을 하는 그런 대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 생각하고 선행을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쩌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완전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을 행하기에, 착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는 우리 함께 그런 일을 도모하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이러한 예물은 이러한 일들을 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 가까운 목사님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정선에 있는 교회와 세종시에 있는 교회 두 교회를 소개를 받아서 1월 달부터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화목선교회가 화목세계선교회, 그러므로 한국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조용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른쪽 눈이 하는 것을 왼쪽 눈이 모르게 하라. 그게 팔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선행이 자랑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적하시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참 예수님께서 그 강하게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한다는 거죠. 예?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저 세리는 11조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은 우리는 그것까지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맺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이고 행동은 최대한 늘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부터 이게 성찰하고 사랑과 격려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보다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20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